그러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날도 기억을 못 해가지고 오늘이 주일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효민이는 잠 안 잤어? 고기를 끄떡거리면 어떡해. 올렸어. 자요.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게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사망 못에 깨뜨리셔야 되고, 하늘로 가셨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직분이잖아요. 세 가지 직분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선지자는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펴세요. 28장 18절.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인데, 성령은 일시적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바로 우리에게 뭘 보내자면 성령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수종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성령이 종료돼 버려요. 끝이 나 버려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 이게 성령이 지금 함께 하고 있을 때만 구원이 가능한 거죠. 그것도 죽은 자들과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죄를 범한 자들의 육신의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주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들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우리는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안 믿어서 멸망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이나 멸망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수요일날 금요일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는 건, 나하고 분리되는 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잘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 육신과 나의 영이 분리되는 것은 멸망이고, 이것이 멸망이고 사망이에요.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내 영과 육체가 분리게 되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지금 어디 있느냐?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그래요. 언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언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심판이 진행되면서
지옥,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이 예수님 재림 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이 땅에 죽어 있으면 바울 사도는 잠자고 있다 그렇게 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게 되면 먼저 무덤을 내치고 이르는 부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죽은 몸이 부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룩한 역사,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으세요. 앞에 보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이게 굉장히 크고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이 느끼면 느낄수록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이걸 못 느끼고 지나가는 말이거든요. 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창조자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자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예수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거거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해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열심히 예배당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주교하고 막 싸웠잖아요. 천주교의 그 교황의 법을 가지고 막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가지고 문제가 심각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지금 빼낸 사람들이 누터나 쭈빙글리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막 핍박을 받으면서요. 엄청나게 막 천주교가 싸운 거예요. 싸워서 결국 이 정도로 나왔는데 아직도 거기는요 여전히 그 법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지금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한 게 천주교거든. 사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저항자들이라는 뜻이거든. 네? 저항자들, 대항하는 자들, 항의하는 자들, 이게 프로테스탄트 그 뜻이야. 그 뜻이란 말이. 그런데 이런 지금 우리는 그 너희들에게 저항하고 대항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잘못되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멸망을 그냥 말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천주교 우리 형이야 큰 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기독교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정책을 써서 많이 주겠는지 몰라요. 저것들은 완전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 돼요. 지금도 법이 하나님이 십계명 다 깎아 없애버리고 십계명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십계명 없어요. 그래 제사 천도제 지내잖아. 사람 죽으면 천도제 지내요. 천날을 동안 제사 지내고 앉았어. 그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 법이야? 황제법이란 말이에요. 교황의 법. 그 법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상에 여러분 이런 십자가상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의 필요가 없어요. 없애버려야 돼요. 천주교인들은 십자가 때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그 마리아상이나 모든 그 뭐 사람의 동상이나 이런 거 선에는 사단이 반드시 그곳에는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절하니까 사단들이 그들의 항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보고 그들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은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막 빠져서 하지 않고 아이고 오늘 좀 내가 장사 실패했는데 뭐 이런 것만 바라보고 앉았는데 언제까지 그런 거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잠깐 듣고 가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기도가 시작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나 홀로 내가 하나님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들이 잘 봐야 돼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뿔을 꺾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악한 나라가 돼요.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들이 섰지만 이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넘어서 전 세계를 장악해 쥐어흔드는 이런 악한 나라 같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영적 영예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리 이제 지금 막 이렇게 나가고 있죠. 경제 다 쥐어짜갔고요. 경제 따라오지 않으면 짓밟아 죽이는 나라가 미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세계적으로 악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바닷가에 던져버리는 것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곡식이 안 하잖아요. 돈 때문에 못 얻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번에 세운 대통령은 뭐예요? 자기 나라 살리겠다는 게 경제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세금 다 거둬들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하고 나가는 아주 큰 나라죠. 아주 큰 나라인데 지금 믿음이 있어도 어느 정도 하지만 완전 악한 나라로 발전해서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건 뭐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해내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그분이야. 그분이 누구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셨고 또 우리의 죄 다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와 사망 것을 깨뜨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이 말을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나 뭐 여러 군데서 너희가 나를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아라 믿어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소리들을 잘 못 듣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2절 참 한번 볼래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는 처소예요. 있어야 될 그곳.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지금 우리들의 모임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들 자체가 모임이에요. 이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 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그러면 그 거처, 처소 예비하러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게 지금 난해란 말이야. 난해. 아주 어려운 구절이라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우리 집을 짓고 있다. 예수님이 가서 집 짓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우리들이 가르칠 때는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 알아요?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 나가 봅시다. 에스겔 30장. 25절부터 읽읍시다. 37장 25절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의 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예수님, 그 솔로몬도 예수님.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실체를 점차적으로 보여내 주시는 거야. 예를 들어 저 나무가지가 뭐가 되고 뭐가 됐더니 이제 솔로몬이 평강이잖아요. 평강이 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솔로몬이나 이런 왕들이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네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성소를 어디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세우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서 그들과 같이 하는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27절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서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거야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윗의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그래요. 그 다윗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나라가 완벽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에게 처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볼게요. 18절 먼저 봅시다. 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자, 다시 읽어요. 자, 놓치면 안 돼.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연합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가 되어져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지만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되어지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지는 게 여기 보면 마음도 같아야 되고 생각도 같아야 되고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흩어져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요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바로 8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너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이 둘이 싸우게 된다. 어디에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해야 돼요. 18절 다시 봐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둘이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뭘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만들. 그 성령은 누구죠?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것은 약속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이에요.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닌 자. 아까 둘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구께 나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18절 다시 봐요. 잘 보세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다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있는 힘, 내가 살아갈 이 땅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또 어떤 핍박이나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 우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피 발라서 죄사함 받았고요.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사망권을 깨뜨려 버렸고요.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20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야.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서 우리가 교육받았고 말씀으로서 알게 되었고 듣는 그것으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어떤 집이 세워졌는데 그 집의 이름이 뭐요? 예수란 말이야. 그 집의 이름이 예수. 모퉁이 돌이 세워졌다고 말이야. 그 여러분 여기 집에 어떤 집 건물 딱 지면 돌 딱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 집의 건물의 이름이 모퉁이 돌이란 말이야. 모퉁이 돌이 되었느냐. 누가?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된 바로 우리의 바로 머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이 바로 머릿돌 그 이름이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복을 얻고 건강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귀한 자들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구약에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이 위에 이 위에다가 누가 기초가 됐어요? 자, 사도들이 기초가 돼서 이 집이 되어지는 거야. 사도들의 터 위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야. 12지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게 12지파는 한 나라잖아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제자들이 선포하는 이 제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나라가 성립되어서 그 나라가 온전케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나라는 멸망의 나라요, 세상 나라다 그 말이야. 예수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이 뭘까? 건물을 지금 우리 이 육신의 건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육신의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게 예수 안에서 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건물? 하나님의 성전 처소로 지어져 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게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더러운 곳에는 안 있어요. 더러운 곳에는 있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실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 안 하려고 했어야 돼요. 도둑질 안 하려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도둑과 같이 하지 않아요. 말라기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 이것을 도둑질하고 너 어떻게 도둑질 하지 않는 척 하느냐 그 말이야. 이것은 11조와 헌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고 너는 도적이라고 생각지 않느냐? 도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절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말들을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냥 이게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거기서 추려 먹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필요한 것만 추려 먹는 것이 바로 성경을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공부하는 그 뭐야 그게 큐티가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통째로 먹어야 돼요. 통째로 먹어야 그 이해가 알지. 한 절을 가지고 그걸 내 걸로 삼아버리면 여러분 욕심쟁이가 되고요. 여러분 멸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무리 그 구절이 좋아도 그 구절의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돼.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은 해서 여러분들 다 그게 멸망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큐티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큐티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이유가 뭐예요? 피 흘리신 이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내보내는 거야. 이렇게 빛들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 빛을 열심히 발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생명, 오직 예수. 이것을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삶을 이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너의 생명이고 너의 빛이다. 빛이다.
어둠의 빛이 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빛들을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기로 하는, 이게 선지자 직분, 가르치기 바로 선지자 직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를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몰라, 예수를. 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쥐가 쌀떡 안에서 굶어 죽었대요. 쌀떡 안에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대, 쥐가. 어렵죠,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반들이 예수를 모른다, 그 말이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뭔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뭐하지? 이걸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황. 이건 죄다, 그 말이에요. 죄. 내가 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그 천사를 내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맡겨진 그 지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거 하나님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내쫓아요? 자기 지위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야. 자기가 뭐 할 말 하는 걸 막 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거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직책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서로를 돕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 전도하고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름 써서 같이 기도해 주고, 이렇게 돕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생명을 놓고 이 중보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도록 우리들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더 봐요.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20장 요한복음 2장이에요. 2장 18절로 가요. 거기도 성소에 대해서, 이게 처소에 대해서 열심히 졸아라. 옳지. 인사도 난 그런 인사 안 받기 싫으니까 하지 말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8년이나 지어진 이 성전, 46년이죠.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요. 예수님이 봐봐요. 이 성전 지어놓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게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을 말하는 하나님이 짓는 것. 솔로몬이가 먼저 성전,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죠.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만 일해서 안 돼 하고 다윗에게 허락지 않아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가 이어받았어요.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열심히 지어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 하라. 이런 성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믿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와 되어져 가는 거야. 예수님과 한 가족 되어져 가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듭나 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 37장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가 언약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언약을 이루실 거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을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루겠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봐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 성도, 교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 누구의 후손이냐? 이게 바로 여자예요, 여자. 여자. 이 여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처녀, 시온, 내 딸,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시온이요, 내 딸이요. 이렇게 충분하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마리아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 마리아라는 말은 이게 마라에서 온 마라는 쓰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라는 쓰다 그 말이에요. 이 마라라는 말을 바로 마리아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라 마라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다? 쓰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주변에는 누구만 있냐면 마리아만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들에게 누구를 잉태시켜요? 예수를 잉태시켜요. 이게 바로 지금 멸망받을 사람이 없으면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멸망받을 사람이 없으면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멸망받을 사람 속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들 때문에 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탄생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를 탄생시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을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26장.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만날 때 정당하게 복음을 말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26, 17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자, 산기라는 말은 아기를 잉태하여서 나오려고 하는 고통,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를 탄생시키려고 고통당하는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탄생시키려고 하는데 참 사단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가보세요. 자,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같이 읽어요. 1절 시작. 하늘에 큰 기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뭘 옷 입었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이제 보이는 거야.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는 내용들이에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자,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해를 옷 입고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2벼룩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12별이 거지? 지금 계속 여기 지금 성경에서 12지파 12제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12별을 면류관을 쓴 거야. 이게 그 12제자들은 누구야? 면류관들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면류관들이야. 그것을 우리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손주를 낳으면 그 손주는 내 면류관이야. 내 기쁨이고 내 행복이다 그 뜻이거든.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 손사모님 여기 딱 오면 은별아 은찬아 하고 내다봐요. 왜 그래요? 손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식은 잘 몰라 그거를. 근데 그 부모는 그 자식이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그냥 보기만 봐도 막 정말 세상 말로 미칠 지경으로 귀엽고 이쁘고 좋은 거예요. 부모 그 어머니는 왼수같이 여겨도
그 부모는 안 그래요. 그렇게 그 면류관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십자가를 고통을 겪어서 그 귀한 자들을 여러분 얻었다고 봐봐요. 그들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이 눈물로 이뤄낸 낸들은 나오는 자식들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 면류관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이에요.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자 아이를 베어 해산한다. 여기까지가 부활 승천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바로 있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잘 보셔야 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하니까 해산 못하게 누가 그렇게 애를 썼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의 600만을 학살하고 여러분 그 헤롯 왕이 예수 나면 나한테도 자랑해 나한테도 이야기해주라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왜 그러는 사단의 전략은 지금 예수를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사단의 전략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박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탄생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나서 십자가를 죽어야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야. 누가 죽여야 돼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죄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야. 그건 결국은 누가 죽이냐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죄인들.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제가 양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을 한 마리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이 양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은 내 죄를 해결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끌고 오게 되면 제사장 머리 위에다가 그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누가 기도하냐면 죄인이 자기 죄를 넘기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넘겨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목 따서 피 양푼에 담고 잡아서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 주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은 이 뭔 일을 하는 거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단에 바르고 아버지께 드리는 거야. 이게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죄값으로 죽었습니다는 그 생명을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모든 생명은 다 육신이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었으니까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이제 영원토록 그 영들은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고 아버지의 손에 다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장께 드리면 그 제사장은 피를 이제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께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께 보여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버지가 완전히 자기 피를 드린 다음에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권세를 다 받아서 이리와 너는 내 거 하면 죄가 사해지는 너는 내 거 하면 죄가 사해지는 예수의 피가 바라지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예수 믿는 거는 우리의 죄가 지금 예수님께 의해서 다 멸절돼버리고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할 일이고 찬양이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 구렁이에 들어가야 된다. 아무리 부자롭게 아무리 명예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멸망의 길로 가야 돼요. 아무리 황금 천금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그게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의 생명을 건져내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해야 돼요. 은혜는 터지게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보세요. 찌질하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큰 은혜를 잡고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죠. 아프다는 말이 바로 쓰다 고통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탄생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잉태하고 있는 그 모습, 잉태하여서 날려고 하는 그 해산의 고통을 가져오는 이 모습들 4절 봅니다. 3절 읽었나요?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들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이 사단이 예수 죽이려고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죽으려고 할 때 헤로드 왕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하잖아요. 네? 예수를 죽인 그 죄악을 우리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예수를 못 낳게, 잉태하지 못하게 그냥 계속해서 이 사단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한다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예수 믿고 죽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야. 축복받은 사람 아니요. 에? 천국을 갈라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안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잊고 그렇게 사랑하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안 믿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여러분. 응? 안 믿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리 와, 또 불러다 놓고 또 동하고 또 불러다 놓고 또 동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우리들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찬양과 경배가 끊임없이 감사와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응?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얼마나 돼요?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은 기쁨 다 가져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일해서 월급 받아서 기쁨 너무너무 좋아. 어? 돈 받아가지고 여러분 돈 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잖아. 월급 받을 때가 막 기쁜 역할이가 그 기분 쫙 가지고 있다가 자기만 먹고 말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이것이 누구께로 온 거야? 아버지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읽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는 하늘과 그보다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장차 이래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뭘로? 철장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같이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까지 됩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자 여기서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뭐 하려고? 여자를 기르기 위해서 예비하는 곳.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 가시와 웅겅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 뭐 태양빛이나 이런 빛들로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던져졌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희들도 누구처럼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지 못하게 계속 세상은 핍박할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주지만은 우리는 꼭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자 7절 한번 봐요.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다시 읽어요. 시작. 시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시온.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런 용어를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8절 이러한 일들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고통을 얼마나 많은 짓밟힘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말로 표현을 못하게. 다 한 절로 봐요. 이사야서 60장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여야 제가 이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을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예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시온, 예루살렘, 바로 성도요,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한 절만 더 보고 우리가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갑시다. 요한복음 가서. 아니, 요한복음 가지 말고 창세기 37장으로 갑시다. 그게 좋겠네. 창세기 37장. 자,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12장 2절 3절 내용이 해와 달과 해를 옷 입고 있는 그 뜻을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뭐냐면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 11 곡식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야곱은 지금 누구를 칭호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칭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구약에서는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건들을 쭉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이분은 누구야? 이분은 무엇이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그냥 읽고 있어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을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누가 말했어요? 요셉이 일렁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의 소년으로부터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닐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수도 잘 봐요. 놓쳐버리면 순간에 잃어버려요. 다시 봐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누가 사랑해요? 이스라엘.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가, 야곱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우리 백성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무슨 말 했어요?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읽어요. 그들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꿈을 꾸고 말을 해야 돼. 이 요셉이 실력배기가 되는데 이 말할 때마다, 자, 봐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한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땅을 묶었더니 내 땅은 일어서서 당신들의 내 땅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다음에 그 이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까닭이 뭔가를 알겠죠? 이제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 났다가 그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이 바로 헤롯 왕이잖아요.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창으로 가서 내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려 하냐. 그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누구한테 절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구약에서 이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나단이 선포를 하는 거야. 예? 요셉이 본 꿈을 나단이 선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뤄가는 게 구약 성경은 지금 전차적으로 뭘 보이냐면 예수가 오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스려야 될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가 앞으로 멀리 있다 와야 되는데 지금 말해주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수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솔로몬을 내보내고 솔로몬 이후에 쭉쭉쭉 해가지고 예수가 뚝 태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요셉이 꿈을 이렇게 그 다음에 유언으로 또 말해요. 유언으로 말하는 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자였고 내가 누구냐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교육을 예수 안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막 욕하고 도둑질하고 다니면 그 신부 시집 제대로 가겠어요? 누가 그 신부 데려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들 좀 존귀하게 행동도 바르게 똑바로 살고 지켜라. 그렇게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들어야 돼. 마리아는 쓰다 고통당하는 여자다. 그 여자가 십자가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마리아를 알지 못하면 마리아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기억 잘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일 다음 주도 같이 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